자, 우리 오늘 2월 첫째 주 2월 1일인데요. 네, 펭귄도 오고 오늘 장난 아닙니다. 네, 오늘 예배 펭귄 있는 예배 있나요? 저희 예배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2월 1일 예배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과 펭귄도 같이 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뒤에 춥지 않으면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저 목이 많이 이게 건조해져서요.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불러볼 텐데, 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아는 찬양이니까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 박수치며 뜁시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빰빰.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박수. 자, 그 다음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굿뉴스죠.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 빠바바빠.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빠밤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에게 굿뉴스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감사드려요.
네,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한 영혼이 울고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이 맑게 깨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함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중간에 또 아빠 잦은 우리 애기.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한 구절씩 읽을 건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매출의 10%를 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총 이익금의 10%를 드리는 게 맞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매출액의 10%를 드리는 것과 아마 11조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이익금의 10%를 드리는 것.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제가 드리진 않을 겁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유대교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 지혜의 책, 뭐죠? 탈무드라고 하죠. 탈무드. 유대교의 지혜 문헌 탈무드나 또는 다른 문헌인들인 미드라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가난한 것만큼 비참한 고통은 이 세상에 없다 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받은 것과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12세기의 철학자 그리고 의사이자 동시에 탈무드 학자였던 모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행동에서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지혜이고 양쪽 극단, 어느 쪽이든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유대 문헌 중에 미시네 토라라고 하는 그 문서에 보면 인간의 성향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됩니다. 내용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날마다 아주 값비싼 옷만 입어서도 안 되겠지만 날마다 누더기 같은 옷만을 입어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자선의 목적으로 순수익의 10%에서 20%의 사이의 돈을 기부를 해야지, 많이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자신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 이상으로 기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자원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유대 율법에는 관대함에도 지나친 관대함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랍비들은 수입의 10% 이상을 자선금으로 내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20% 이상을 자선금으로 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못을 박아놨다고 해요.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논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을까? 그들은 과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게 했을까요?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오늘은 좀 문헌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 구절들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유대 율법 케투봇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케투봇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케투봇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책은 결혼 계약과 그리고 부부 사이 간의 그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약간 윤리적인 서적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케투봇 50A라고 하는 그 파트를 보게 되면 결혼, 그리고 채무, 빚지는 거죠. 그리고 자선 관련한 법을 논의를 한 책이 그 케투봇의 이제 50A에 해당하는 그 논의하는 내용이 50A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다카라고 하는 자선과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사람이 자선 행위를 할 때에
전 재산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전 재산의 5분의 1 이상, 20%죠. 2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논의가 그 책 안에 등장이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전 재산 내지는 20% 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 오히려 자선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경우에 자신이 타인에게 앞으로 의존하게 될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유대 문헌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모든 전 재산을, 아무리 좋은 목적이지만 전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누구에게. 그럼 그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죠? 나는 누군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교에서는 자신의 생계를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포인트를 드린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그럴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정말로 힘들게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사람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가 정말로 지혜 있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너무 궁핍에 처해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지혜를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탈무드 바바 메치아 59a라는 파트에 보면, 보리곡식이 항아리에서 비워지게 되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과연 전도서의 말씀과 이 탈무드에 적혀있는 이 표현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큰 결핍을 만나게 돼요. 큰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결핍 또는 그 지나친 그 가난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그게 설령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자체를 시험대에 올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라기보단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과도한 자선 또는 원칙에 따른 자선보단 절제되는 자선, 기쁨으로 하는 그 자선을 더욱더 장기적으로 볼 때 선을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지속 가능한 입장으로 그렇게 보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선이라는 것,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 나의 지갑을 열어 그를 돕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쳤을 때 개인이 빈곤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자선을 한 행위에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좋은 미덕들을 실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어릴 때부터 기부에 대한 문화가 있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내가 그걸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모든 아이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의무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이 땅과 이 이웃과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당연한 의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을 체감하는 분도 있고 조금 덜 체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가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신명기 28장이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 구절을 함께 여러분들과 읽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협박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저주가 내린대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이 본문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저주는요, 단순히 그 마음이 낙담이 됐다, 마음이 내가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내가 괴롭다라는 그 저주,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과거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영적인 비유로 받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지옥에 간다. 그리고 온갖 안 좋은 환경이 펼쳐질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지옥에 가는 것 같다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먼저 시작하며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와 경제와 신체와 정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붕괴가 올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성경이 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주고 있구나라고 함께 우리가 보기 원한다는 거죠. 저는 28장 15절 이하에서 총 7가지의 저주의 부분들을 함께 조금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가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처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재앙으로, 어려움으로 지금 신명기 28장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 바꿔 말하면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신명기 28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지금 광주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의 그 일상의 식량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일상의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 본문을 오늘 28장을 통해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신명기 28장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무서운 무엇이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빚, 네, 채무 종속입니다. 신명기 2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고대 근동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꾸어준다, 또 꾸어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땐 결국 이것은 누군가를 돈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그 빌려준 대상에게 내가 종속될 수 있다라는 그 종속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이 단순히 가난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바꿔 말하면 생존에 대한 직접적 위기예요. 신명기 28장 48절은요. 함께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기서 지금 표현해 보면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리고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굶주림에 대한 53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을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녀를 죽여서 자녀의 살을 먹는데요. 이건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될 때 굉장히 극단적인 가난과 굶주림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소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일수록 물질, 돈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더 큰 생각과 사고로 이 땅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가 가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이 더 계속 극심해지면 빚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빚마저도 넘치게 되면 정말로 이제 굶주리게 됩니다. 생존의 위기가 정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해체예요. 이건 가정 붕괴입니다. 신명기 28장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언약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 터부시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가난을 맞고 빚에 허덕이고 나중에 정말로 그 빚조차 갚을 수 없어 굶주리게 되고 그 다음 그 가정은 가정 해체이자 붕괴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지금 30절의 말씀은 결혼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라고 하는 터전이 그리고 가정을 위해 하는 수고 전체 모두가 다 붕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인데요. 사회적 수치. 이것은 결국 존엄성에 대한 파괴입니다. 신명기 28장 3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수 있대요. 사람이 극심한 그 가난에 처하게 되면 가족도 해체가 되고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개인도 비참해지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더 공동체적인 의미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가난해서 저게 뭐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 저 사람의 삶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 저러냐면서 집단적 수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 정치적 종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권의 상실이요. 신명기 28장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왕과 백성들이 함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면 왕과 백성이
또 다른 그 나라와 또 다른 민족에게 종속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국가도 붕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정리한 것은 일상의 불안입니다. 지속적인 공포 상태가 계속 발현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이제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처했으니 나는 엄청 중노동, 엄청 고강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파도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저녁이 어때요? 퇴근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이 됐으면. 또 반대로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24시간 불안하고 삶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는, 공포에 잠기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무너진 사회 결과로 가난, 바로 그 가난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빚이 되고 정말로 굶주리게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사회적 수치를, 하나님 백성이 저게 뭐냐 수치를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게 되고 결국 살아있는 일상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공포가 되는 이와 같은 상태로 끝난다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1차적인 그 맥락의 뜻입니다. 경제적인 붕괴, 쉽게 표현하면 가난은 그러므로 하나의 고난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고난들을 불러오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바라봤던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관점, 당시에 이 신명기서를 읽는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가난이 거의 모든 고통의 출발점으로부터 나타나서 문제를 확산하는 그 경향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가난이 곧 가장 끔찍한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그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가 잘 살았냐 아니면 잘 살지 못했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죠? 가난을 곧 게으름, 태만의 문제다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태만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론 일부 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가만히만 있고 싶어요. 누가 주는 것만 가지고 나는 먹고 생활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일부 소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그래도 열정이 있고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모습.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람들을 가난한 건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지,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신명기 28장의 배경이 되었던 그 유대 사회와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배웠으면 하는 점은, 그것은 정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가난에 처했고 처하지 않았다라는 시각보다, 그렇게 규정되는 실패라기보다는 이것은 인간의 존엄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태가 가난에서부터 시작이 차츰차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그 시각, 그게 바로 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해석을 그동안 해왔을까? 저의 이 관심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주의할 점은 유대교든지 아니면 기독교든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같은 본문들을 보지만 그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든 유대교든 약간의 차이씩은 있어요. 그 차이는 결국 해석의 방향에서 생겨나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이자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분명히 받는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가난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된다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성경을 어떻게 그동안 주로 바라봐 왔고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식과 우리가 무엇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먼저 오늘날의 기독교는 현실적인 가난을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비유로 전환을 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내가 가난한 위치에 처해 있어요?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어차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현실의 그 가난을 너무나도 쉽게 그 영적인 어떤 비유의 문제로 우리는 쉽게 해석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또 있어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을 신자 개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기독교는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내 가난한 현실. 현실은 내가 비록 그렇더라도 마음만큼은 부유하게 가져야지. 마음만큼은 부자가 돼야지.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 가난의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나태함이나 불성실함보다는 훨씬 더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과연 그것을 교회들이, 개신교의 신자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개개인의 오히려 영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이거죠. 네가 좀 참고 인내하면 돼. 인내하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더 중요한 거야. 이 땅에서 삶 그냥 조금만 견디고 하늘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이것만 바라자. 저는 지금 방금 예시를 들었던 이 모든 말들이 틀렸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말과 그와 같은 현재 기독교에 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식만이 지금 남아있고 관점만이 남아있고 그 반대급부적인 정말로 현실에 처해 있는 그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돕고 섬기고 가르치고 도울 것인가, 그것을 무조건 영적인 문제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그 문제도 같이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 이걸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버린 채, 균형을 잃어버린 채 반대쪽 너머에 대한 이 부분도 말해줘야 될 그 말들이 점점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목회자로서 제가 깊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상황 자체를 고통 그대로,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빚에 헛떡이고요, 모든 것이 점점 우리 가정이 붕괴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게 뭐냐,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요, 이 자체를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더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고는 하는데 왜 유난히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고통을
이와 같은 현실에 처한 가난의 고통을 왜 자꾸 다른 어떤 의미로만 자꾸 치환하려고 드는지 저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지워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자 시험이면서도 왜 동시에 현실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교회가 하지 못합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그 마음이 타인과 지나치게 네가 비교했기 때문이야. 네가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것은 너의 문제야.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돼. 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가난은 사실은 우리의 사회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 역사적 책임이 굉장히 누적되어 가고 있어서 더 힘들어지는 거야.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다라고 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가난을 개인들이 그저 회개해서 그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했고 이 모든 걸 내가 회개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꼭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회개해야 될 문제이자 인내를 해야만 하는 문제다라고만 설명하고 선포를 하며 왜 이것을 공동체적인 책임으로는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가? 개신교에서 신명기 28장의 그 사건을 영적인 경고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왜 실제로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붕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왜 잘 말하지는 못하는가, 않는가? 왜 고통을 고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 왜 자꾸 어떤 의미로만 바꿔내려고만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을 단순히 돈 문제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 인간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 더 나아가 이 돈 문제는 결국 미래를 갉아먹는 어떠한 상태로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지기도 하고 더 큰 실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신교는 또 무엇을 놓쳤을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과연 이 사람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을까가 우리 사회에 지금 더 필요한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함께 막을 것인가를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함께 극복할까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덜 묻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가난을 예외로 취급하지 않고 가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조적인 장치를 만들어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 예를 들어 볼까요? 땅의 주인이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은 그 땅을 통해 여러 곡물과 곡식과 열매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안을 해서 떨어진 이삭들을 땅 주인은 줍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의 축적과 세습 역시도 의도적으로 성경은 7년마다 50년마다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신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거에 따라 그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조를 바꿔버리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는 또 무엇을 놓쳤을까? 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것. 이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기존 개신교에서는 개인의 어떤 마음이나 의도의 문제, 내가 얼마나 그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내가 갖나, 나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했나,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해져 가고 있나,
그의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서의 성화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오늘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보면 성화의 범위, 좀 더 거룩해져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는 거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성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삶 중에서도 경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더 크고 포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현재는 성화된 마음이 가난한 현실을 방치하는 모순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새 현재는 성화가 됐어, 되지 못했어, 그 사람의 마음, 의도, 그 사람의 성품만을 보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생활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까지를 같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죠. 그의 인간관계가 어떤지를 보고 있지 않죠. 신명기 28장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그 사회가 가난, 그리고 결핍, 사회적 붕괴를 결국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성경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주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사실 신약의 본문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었던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결국 박해라든가 온유함이라든가 애통함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것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명기가 가난은 저주야 이거는 라고 말했던 것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에 심령은요,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의 가난은 완전한 결핍 상태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실 때에 당시에 듣고 있던 청중들은요, 바로 어떻게 들었냐면, 정말 그 현실적인 그 가난, 이거를 즉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은 현실 가난과 단절된 채 무언가 내가 영적으로 막 개발하고 더 나아가는 이와 같은 그 영성이 아니라 현실 가난을 기반으로 결핍을 겪고 수많은 가난을 겪음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 자신의 그 존재 상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마음에 무언가가 남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어떠한 자신의 존재 상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저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겠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태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러일으켰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붙잡을 것이 정말로 하나님 밖에 없는 상태,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폐하지도 않았고 신명기의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미화를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가난을 시작으로 한 모든 저주를 어떠한 상징으로, 어떤 그것은 영적인 의미하다라고만 바꿔 표현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삶, 도움이 필요했던 그 삶, 그들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저주의 결과를 온 몸으로 결국은 짊어지셨죠.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수치를 받으셨고
성령의 잉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박탈당하고 가난한 죽음 가운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신명기 28장의 본문이 말하고 있던 건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지옥 상태로 간다, 단순히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현재의 경고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건 성숙의 도구야 라고만 받아들이기보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은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이게 오게 됐나 현실을 진단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복이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나중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포된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공동체가 서로의 결핍을 메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라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희망이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과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 시대에 필요한 경고와 또 희망 그리고 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잠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잘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극복한 현재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나의 삶을 은혜로 또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명기 28장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가 어떠한 해석들을 우리가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를 잃어버렸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균형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돌아보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과 하나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또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가치 판단과 거기에 따른 합당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잘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또한 그 실천과 균형에 따른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주님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에 주님 또 어려움에 또한 형편에 처해 있는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그들이 또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주님 더욱더 꿈을 꿀 수 있고 주님 또한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의 그 은혜가 하나님 교회를 통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일단 살펴보길 원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인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수고했습니다.